오늘은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의 날이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이 2019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전체 수험생 숫자가 59만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전에서만 35개 그 시험장에서 691개 시험실이 준비가 돼서 이제 내일 아이들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평가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산부 예배 때 우리 목회자님들하고 또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 주었고, 이제 내일도 하루 종일 아이들 시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등부실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성적 나쁜 애가 성적이 좋아지냐, 숙명여고 쌍둥이 아이처럼 꼴찌하던 애가 1등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1등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걸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오늘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큰 고통의 날이 있을 것으로 주님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나요? 방탕함, 술에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 염려, 세상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명령은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쪽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에요. 또 한쪽은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블럼버그 박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낙심해서 기도를 쉬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보다는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더 비유의 제목에 적당합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기도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밥소리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라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밥소르기 목사님이 사탄의 가장 큰 음모가 무엇인가?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도둑질해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동안에 사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둑질한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기도 생활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갑니까? 우리 주변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 산만한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소르기 목사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선포해야 하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기도에서 떼어놓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에 무력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히고자 할 때 사탄이 공격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걸까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그럴듯한 일을 우리에게 갖다 놓고, 그리고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건 어떤 거든지 다 물리치고 제거하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산만한 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만한 것, 기도에 방해되는 것과 더불어 싸우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여러 장면, 7장면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처럼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 5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장, 그 다음에 23장, 2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모든 주님의 기적 뒤에 그것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역에 대한 변증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몇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5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그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의 숨겨진 일상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일상생활을 몰래 들여다본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셨을 때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심지어 이두메, 에돔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까지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다 잊어버리신 얼굴이.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쳤습니다. 군중이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배를 띄워서 거리를 두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져야 고침을 받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고쳤을 때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항상 하루의 사역을 끝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사 그리고 기도하시더라. 주님의 매일 이게 헬라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요 매일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의 사역을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어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셔야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9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고 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그 질문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해요.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대답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중대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기 전에 주님은 뭐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롱게네커 이 신학학자는 말하기를 이 기도야말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기도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그런데 다른 마가복음 8장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따르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는 날마다를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래서 날마다를 삽입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롱게네커 박사는 말하기를 이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와 십자가를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주님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하고 계셨는가? 물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롱게너커 박사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기도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에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 변화되셨잖아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은 그 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언제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주님께서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온몸이 광채가 난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냥 산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신 게 아니라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변화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위해서 제사장적 중보기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인웅 원로장로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분이 덕수교회를 35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고 지금 한국 교회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이분이 장신대 1학년 재학 중에 여름 방학 때 학생들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3명의 학우들과 함께 거제도에 있는 다대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다대교회는 호주 선교사 그 변조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거제도 곳곳에 이 호주 선교사님 변조은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그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무당이 주일 예배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고 있었는데,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그 무당네 집에서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무당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가보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그 무당네 집 마당 평상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갔다고 내가 섬기는 장군신이 우리 아들을 데려간 거라고. 내가 교회 나갔더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너희들이 나를 전도했으니까 우리 애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손 목사님하고 다른 3명의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전도받고 이분이 교회에 오신 건데, 만일에 아들이 죽으면 거제도 다대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이 아이를 둘러싸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죽으면 여기 영혼들 다 죽습니다. 그냥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그분이 간증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삽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꿈틀거리고 벌떡 일어나 앉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다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당은 나중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부산에 이사 가서도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면 날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주기도문하고 달라요. 내용을 굉장히 요약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2절, 3절,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거룩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을 똑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반드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떤 작은 죄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용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사탄의 모든 유혹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리고 이 대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보은에서 보나콤 그 농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강동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간증과 그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하고 은혜롭습니다. 2013년도에 이분이 중국의 윈난성, 운남성이라는 지역에서 그 양계장을 세우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계장 하나 세워놓으면 이 양계장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을 세운 데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양계장을 세우고 양계장 그 닥치는 법, 이분이 그 보은에서 양계장을 해가지고 친환경적 양계를 통해서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 아예 그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북 의성으로 또 공동체를 하나 더 만드신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운남성에 갔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스님을 데려다가 이제 기우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돈을 걷었습니다. 그 유명한 스님에게 사례비도 줘야 하고 또 기우제 제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돈을 걷었는데 거기에 양산매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양산매이는 이장이 와서 돈 내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기우제 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장이 화를 내고 들어갔어요. 비가 오면 너희 논을 다 뒤덮어서 농사 못 짓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화를 내고 가서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진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양산매이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양산매이 자매가 목사님 우리 논에 가서 기도해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 하셨어요. 논에 가서 그 같이 간 사람들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참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랍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양산매이 그 자매 논에만 쏟아진 거예요. 5년 전, 제가 끝나고 나서 이 강 목사님한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5년 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빗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양산매이 논에만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장이
비 오면 너희 논을 덮어버릴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양산매의 논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안 내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제서야 비가 옆으로 퍼져가면서 온 동네 논에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쇼를 하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본 다음에 너희 봤지? 이러고 그 다음에 비가 옆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거기는 양계장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알아서 다 교회에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8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모든 위험과 시험과 그리고 재난,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또 기도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바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나요?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각 목장 구역마다 다 선교사 한 분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목자들께서 선교사 해외 선교부에서 추천한 선교사들을 다 목장과 선교사님 1:1 관계를 맺어드렸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매주 모일 때마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침례교 각 지역, 그 세계 각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OM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OM 선교회는 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벌써 배가 4척입니다. 로고스, 둘로스, 로고스 2, 그 다음에 로고스 호프, 이렇게 해서 4개의 배가 다녀요. 2013년도에 로고스 호프호가 한국에 들렸습니다. 부산, 군산, 그리고 울산, 부산, 군산, 인천까지 완전히 한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항구에 정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에 초대하고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한 여러 세미나와 모임을 그 배 안에서 갔습니다. 저도 이 한국의 OM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단기 선교사 훈련하는데 저도 오랫동안 OM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OM 선교사를 시작하신 분이 조지 바워라는 분이십니다. 이 조지 바워가
이 OM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해안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하고 회심시키신 분이 미국에 계시는 도로시 클랩이라는 한 여사예요. 이분이 교회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로시 클랩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바로 이분 집 건너편에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공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12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2년째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고 요한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을 알고 그 학생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는데 그 학생이 조지 바워였어요. 3년 만에 이 학생이 이 도로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년 만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도로시 클랩은 계속 이 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이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OM 국제 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조지 바워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도로시 클랩이 받는 겁니다. 조지 바워를 통해서 받은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조지 바워도 받지만 그러나 조지 바워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도로시 클랩이 받는 겁니다. 이분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공립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기도의 헌신자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지 바워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 학교 학생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헌신된 기도하는 여인의 중보기도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재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선의 삶입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비록 하루의 기도,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침례교 여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